예, 한 목사님이 자기 어린 딸에게 콩쥐팥쥐 이야기 책을 사다가 읽어주었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너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는 콩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팥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동화책 읽었으니까 이제 적용시켜 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팥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좀 잘못 읽어줬나 싶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딸아이에게 다시 그 이야기 내용을 확인시켜 봤더니 이해는 잘 하고 있어요. 잘 들었어요. 콩쥐는 착하지만 고생스럽게 살았고 팥쥐는 못됐지만 편하게 살았다. 그래서 자기는 못돼도 좋으니까 팥쥐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딸아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솔직한 아이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당연히 콩쥐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고생하기보다는 좀 못되다는 소리 좀 들어도 좀 돈도 좀 많이 가지고 잘 살고 싶다. 뭔가 좀 편하게 좀 누리면서 뭔가 좀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콩쥐 같은 사람이 만나요? 팥쥐 같은 사람이 만나요? 어떠세요? 어떻게? 그럼 누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콩쥐같이 사는 사람들이 잘 사나요? 팥쥐같이 사는 사람이 잘 사나요? 예. 착하게 살려는 사람보다 참 남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콩쥐처럼 좀 착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화가 나요. 좀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또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팥쥐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좀 화도 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된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질문도 생기죠. 하나님 왜 그냥 그렇게 그런가요? 왜 그냥 그렇게 두신가요? 이런 질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37편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만한 바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상했을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또 격려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다윗이 그 인생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아마도 37편은 아마도 그 다윗이 그의 노년기에 기록한 시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2세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목동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세 전쟁 영웅이 되어가지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사울왕의 사위까지 되었고 군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 싶었는데 또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고생하게 됩니다. 고생 그때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태평성대를 또 이룬가 싶었더니 또 평안할 때 그때 또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또 아들의 반역으로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던 그 다윗이 오늘 그의 노년기에 이르러서 그 인생을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인생을 통해 깨달았던 그 교훈,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지금 다윗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지만은 꼭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37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년의 다윗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 바로 37편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7편을 읽어보면 시를 읽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고 마치 잠언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나는 자꾸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고,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리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자꾸 우리와 그런 사람들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 자꾸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게 되죠.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다윗 왕이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그의 인생 경험으로 깨달았던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악한 사람들의 그 틈바구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서 세운 공을 세웠는데 그 공로 때문에 오히려 현직 왕에게 오랫동안 수배자가 신세로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고, 또 이제 왕이 되면 고생 끝나나 싶었더니 이제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배신도 당하고, 또 억울하게 모함과 조롱도 당하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반역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정말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힘들게 하고 정말 악한 방법으로 다윗을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런 악한 사람들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했고, 또 많은 상처도 받았고, 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생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진리, 그 인생의 교훈, 오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교훈합니까?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약한 시대, 약한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 교훈을 통해 준 교훈이 뭡니까?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8절도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지금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또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화가 난다는 거죠. 불평이라는 것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악한 사람들 보면서 화가 나요. 왜 저렇게 저렇게 사는가?
아니 또 저렇게 살면서 왜 잘 되는 거지? 왜 하나님 가만두시는 거지? 마음이 언짢고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화도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기하는 건 뭡니까? 시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부러워한다는 거, 부러워한다는 거. 악한 꾀를 거기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그 악한 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떼돈 버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늘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늘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그런 소식만 듣습니다. 불편해지죠. 마음이 불편하죠. 화도 나죠. 저런 사람들 다 헤쳐먹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뭐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잘 된다고 하니까 또 부럽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죠. 요즘 미디어 시대에 참 불평이 많죠.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늘 불평이 여러분 댓글 보면은 순전히 순 불평과 비난의 일색입니다. 사람들 다 입만 열면 불평 온 국민이 다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널려 있다고 해도 너희 눈이 매일 그런 사람을 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말아라. 불평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게 아니다. 그래봤자 어떻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게 해롭다는 거죠. 도리어 거기에 매이게 되고 도리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분노하고 또 그렇게 불화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면 그 악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눌리게 되고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다 보면 은근히 나도 그냥 그렇게 할까? 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할 거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도 정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그런 악한 사람들 틈에서 자기에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면서 불평이 생겼겠지요. 시기가 생겼겠지요. 정말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런 유혹도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화도 내지 말라고요? 아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속상해하지도 말라고요? 그러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러지도 말아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불평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10절에도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3절에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고 그의 날이 어떤 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보면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오래 가지 못한다. 반드시 악인은 필패한다. 반드시 패한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막 의시되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비웃으신다. 왜요? 그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알죠? 우리도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좀 겪어보다 보면, 악한 자가 마지막엔 별로 안 좋구나. 참 비참한 인생을 끝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겪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길게 내다보면 악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 심는 대로 악을 심었느냐 선을 심었느냐 결국 심는 대로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푸른 채소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정말 막 파랗고 막 푸른색 생명력이 막 넘치고 막 싱싱하게 보이고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푸른 채소가 오래 갑니까? 푸른 계절이 지나고 나면 풀은 다 베어서 소와 양들의 꼴이 되고 먹이가 되고 푸른 채소도 뿌리째 뽑히면 그 며칠 가지 못해서 다 마릅니다. 뽑히면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집니다. 아니 뽑지 않아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둬도 오래 가요? 계절 바뀌면 다 누렇게 말라버리고 그리고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보고 자꾸 그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필요 없다. 힘들어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반대로 악인들은 이렇게 반드시 필패할 것이지만 망할 것이지만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할 것이다. 반대로 말해서 의인들은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겪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9절 11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땅을 차지한다. 목사님, 하나님이 부동산을 부동산 땅을 주시려나? 그게 아니고, 악인들은 그 땅에서 끊어져 없어지지만, 결국 의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결국 의인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인들이 그 땅에서 복을 차지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그 땅의 주인이 된다. 11절에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은 화평을 누리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진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바로 이 시편 9절 오늘 시편 2구절을 인용하셔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현재라는 시간으로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잘 되고 똥똥거리고 사치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악인은 망하고 그 땅은 그 복은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의인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란 화를 안 내고 성품이 순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 평안함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결국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열매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인상이 좋습니다. 온유한 인상이. 힘든 일 있어도 인상 쓰기 안에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즐거운 일 있어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겸손하고, 그러니 표정이 항상 편안하죠. 부드럽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저분은 뭐 하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닌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분 표정 보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좀 훌륭한 칭찬을 듣는 거죠. 누가 저를 보고 표정을 보시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말 들어야지. 인상이 안 좋으시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온유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유하게 된다.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악인은 망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승리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말하는 그때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당장 뭔가 그냥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그런 시간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길게 보면 이 땅의 시간표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까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 평생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평생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풀과 같이 마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풀과 채소를 심는다면 오늘 의인들은 나무를 심는 것 같습니다. 이 황량한 땅에 나무를 심는 것 같습니다. 풀과 채소는 금방 자라고 금방 무성해지고 금방 푸르고 금방 좋아집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1년 살입니다. 곧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황량한 땅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과일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금방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이게 언제 자라서 언제 열매 맺고 언제 숲이 될까 싶지만은 더디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풀을 심고 채소를 심었던 것은 다 말라지고 베이게 되겠지만 결국 나무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과수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천에 가면 남이섬이 있습니다. 다 가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인데 한때는 그곳이 모래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쓸모없이 버려진 모래섬, 잡초만 무성한 그런
모래 섬이었다. 근데 한 사람이 그걸 샀습니다. 거기에 그 나무를 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 사람 미쳤나? 저는 그거 좀 모래 섬에다 무슨 나무를 저렇게 심어대고 있는가? 그런다고 언제 저게 자라서 뭐가 되고 언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숲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찾고 막 돈 주고 찾아 입장료까지 내면서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이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뭐 잡초만 무성한 그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럼 다윗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불과 같이 무성하고 막 채소처럼 푸르게 보이지만 그 일시적인 것이고 거기에 너무 현혹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불평하며 부러워할 것 없다는 것이죠. 다 마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심고 이 땅에,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 나라 의의 나무를 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는데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또한 다윗의 인생 경험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은 결국 심판의 때가 있었습니다. 온유함으로 사울 왕은 결국 죽게 되었고 그 가문까지 다 멸문지화가 됐죠. 그렇지만 결국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다윗은 결국 땅을 차지했습니다.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그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잠잠이라는 것도 불평하지 말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된다. 왜요?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기다림을 잘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 있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할 수가 없죠.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보다 늘 조급하죠. 그 영원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우리 성림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보기에 좀 아쉬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래서 잘 살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 비우신다는 거. 우리가 비웃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웃을 수는 있죠. 반드시 악인은 풀과 같이 마르고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은 이 약한 사람들 틈에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늘 3절에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눈을 좀 돌려보라. 악한 사람들 그거 뭐 보면서 뭐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고 누굴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한 사람들이 그 잘 되는 거 보고 막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먹을것을 삼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일용할 양식 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바라보고 불평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기쁨 삼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러울 것 없습니다. 내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 달라지죠.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사는 것과 결혼하고 나서 부부와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부모님과 함께 살 때와 자녀들끼리 살 때도 다릅니다. 또 결혼해도 아이가 없을 때와 아이를 낳아서 아이와 함께 살 때도 또 다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 사이가 생겼을 때 가족 분위기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기쁨 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내 기쁨 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막 그들이 잘 된다고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윗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정말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는 거, 늘 하나님 의지하는 거, 늘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막 춤추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정말 다윗이 잘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았지만 바로 이 장점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는 이 장점 때문에, 또는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비결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노예가 있었는데, 서울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다 끝나고 마지막 순서가 바로 목사 안수식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수위원이 돼서 마지막까지 참석하고 또 후배들 직접 또 안수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수식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게 축하로 모인 가족들과 내빈들 향해서 축하하러 오신 내빈들에게 오늘 축하하러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의 말은 이게 축하받을 자리가 아니라 그런 거겠죠. 축하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고 또 헌신과 고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죠. 많은 것을 인생의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게 주셨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다시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제 목사가 되는 그 후배들을 보면서 정말 그때 저도 안수 받을 때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도 다짐도 했었고 새로운 각오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안수 받으면서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심에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세상 부러우면 그게 못 강하죠. 그러면 세상 너무 부러울 거 없습니다. 세상 뭐 악하다고 탓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우린 주님 바라보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기쁨 삼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속상한 일 많고 참 마음 상한 일 많죠. 듣고 보는 일들 참 속 뒤집어진 일도 많고 화가 나는 일도 많고 낙심케 하는 일도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뭐 정치 뉴스 들어도 그렇고 뭐 경제 소식을 들어도 암울하고 뿐만 아니라 참 남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더 잘됐다는 말도 듣고 뭐 부동산 뭐 어땠다느니 어쨌다느니 뭐 순전히 속고 속이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이들 직접 당했던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잠 못 이루고 정말 분노가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절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에게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황량한 땅에 우리는 나무를 심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며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 에스겔이라는 분이 미국 애리조나에 농장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네이도가 불어왔습니다. 엄청난 토네이도가 밤새 농장을 덮쳤습니다. 이제 지하에 있었지만 막 엄청난 소용돌이 소리가 들이닥친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무엘이라는 분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 다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어서 이제 토네이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지만 도대체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아있는 게 막 아무것도 없습니다. 닭장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고, 트랙터는 그냥 헝겊처럼 구겨져서 땅에 처박혀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르던 닭들은 도대체 도처에 막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농장을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까? 정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무너진 그 잔해더미 속에서 뭔가 꿈틀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또 보았더니 수탉 한 마리가 그 잔해 속에서 잿더미에 있던 그 잔해를 비집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몰골이 말이 아니죠. 수탉도 밤새 그 비를 맞고 쫄딱 젖었고 털은 막 다 뽑아지고 살이 막 드러나고 군데군데 생살이 드러나는 그런 몰골로, 말도 아닌 그 몰골을 가지고 수탉이 그 잔해더미를 비집고 나오더니 그 잔해더미 위에 그 나무 높은데 나무 판자 위에 올라가 딱 서더니 저 지평선을 바라보고 지평선에 태양이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앙상한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새벽을 깨우면서 우는 겁니다. 마치 자 일어나세요,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는 그 농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변은 다 무너졌는데 완전 절망인데, 그런데 이 수탉은 아침이 밝았다고 저렇게 우는구나. 우렁차게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외치는구나. 여러분, 수탉이 왜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왜 그렇게 울부짖겠습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입니다, 본능. 그 안에 심겨놓은 DNA예요. 날이 밝으면 아침이 되면 새벽을 깨우라고. 어떤 상황이시든지 간에 왜 그게 하나님 주신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본능이, 우리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성이 다릅니다. 세상이 다 악하고 다 악으로 다 무너진 것처럼, 다 세상이 악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빛을 밝히며 이 어둠을 밝히며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너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악한 황당한 세상 가운데 의의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며 더디더라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세상 다 악하다 할지라도 다 악한 거 아닙니다.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원망 불평도 생기고 정말 부러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내 기쁨 삼고 주님 주신 그 성령의 역사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